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좀 해설하면서 말씀을 이끌어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이 예표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친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는 원래 자신의 고향 라이덴을 떠나 열정적인 켈빈 신앙으로 넘쳐난 이 암스테르담에 정착한 그런 가운데서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이 그림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1635년에 이삭의 희생이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내용의 장면을 몇 가지 주목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이 좀 불을 잠깐 몇 개만 끄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좀 밝게 보이게. 앞에 것만. 좀 밝게 보이죠? 네, 됐습니다. 그 정도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장면은 아브라함이 큰 손으로 이삭의 머리를 뒤로 젖혀 그의 하얀 목을 노출시키는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아브라함의 왼손이 이삭의 목을 완전히 젖혀 있고 이삭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의 목을 통해서 이제 단번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왼쪽 상단에 하늘에서 급히 온 천사,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 인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와 이삭의 손의 모양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왼손이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하늘로 치켜 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오른손은 칼을 쥔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손을 살포시 잡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칼을 제지하는, 놓칠 정도로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그 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제 아브라함이 오른손에 칼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신의 명령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했나,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급하게 제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왼손은 이삭의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단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오른손에서 떨어진 칼은 하얗게 드러난 이삭의 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그림에서 시선을 끄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고 그럴까요? 빛 같은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의 밝은 조명, 또 칼과 칼집이 향하는 어떤 칼의 시선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천사의 눈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삭을 향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빛도, 칼도, 칼집도, 천사의 눈길도 다 이삭을 향하고 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그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근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을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이 없습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이삭의 얼굴을 가림으로 인해서 은유적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시고 이삭 대신
양을 바치게 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삭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제단에 바쳐진 이삭의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피에타, 바로 모친 마리아의 품 안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의 모습을 똑같이 그림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려진 얼굴을 통하여 이삭 대신 죽을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실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가장 은유적인 부분은 아브라함의 왼손에 그 얼굴이 가려져 있는 이삭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상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모리아 제단에 바쳐진 이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세주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말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불 켜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예표하는 것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통하여 표현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모리아 제단의 이삭이 곧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시키신 여호와 이레의 영원한 번제양, 속죄양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증거하려고 했던 렘브란트 그림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좀 창세기 20여 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피면서 이삭이 예표하는 누구냐? 뭐 당연히 그림을 통하여 권한받는 예수다. 그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의 증거들을 조금 더 성경을 통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였던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이셨다 하는 거예요. 독생자이셨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라. 사랑하는 독자. 독자라는 말은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 뜻에서 독자입니다. 22장 12절에도 사자가 어떻게 해요?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바치도록 명령을 받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다. 사랑하는 독자다. 예수님은 이삭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신약 성경은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메시아의 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독생자라는 말은 이제 모노게레스라는 말인데 이게 유일한 태어난 아까도 말한 이제 독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독생자였다는 부분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그 아들이며 독자인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을 사랑하사 희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를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멸망의 가늠자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대안으로 보내신 그의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대속의 희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천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고 그분과 함께했고 오직 그분에게만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주어질 수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약성경에서 독특한 사도 요한만의 증언이라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예표하는 것은 이삭이 번제의 나무를 지고 그 산으로 오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주의 산, 그 산, 주의 산 모리아는 어떤 곳이냐, 어디냐 하는 거예요. 주의 산.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모리아는 역대하 3장 1절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과 동일 지명으로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룩한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의 산 모리아는 성전이 세워진 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3절에 보시죠. 3절.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게 이제 모리아산이지. 일러주신 곳 모리아산으로 가더니 22절에는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 한 산 모리아산이죠.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한 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한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번제로 드릴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모리아산, 그 한 산은 성전이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그곳을 이제 마리아도 멀리 떨어져서 쫓으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죠? 그래서 뭔가 아브라함이 성전이 세워질 산이었던 그 산에 이르러 거기서 번제물을 바칠 그곳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 예수를 쫓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를 멀찍이 쫓는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곳을 바라보았다. 참 이게 기가 막힌 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에 이르러,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이르러 제물을 바칠 곳을 바라다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 모리아 산, 그 예루살렘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골고다에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의 산에 이른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 될 것을 모른 채 제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를 등짐에 지고, 그죠? 번제로 바칠 그곳을 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혀 죽을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이삭처럼 자신이 희생제물이 될 나무를 등짐을 지고 이삭이 오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데요. 여러분, 이 번제로 사용될 나무는 물론 이삭 대신 예비된 순양이 번제물로 죽음과 더불어 불살라져서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형틀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낌없이 죽으신, 희생당하신 형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를 불태우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나무짐을 지고 오른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된 순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제물이셨다 하는 거예요. 제물이셨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이 아까 그림에도 본 것처럼 이삭을 이제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순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바치게 하는, 이 순양이 공교롭게도 바로 그곳 수풀에 뿔이 걸려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3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 수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거진 수풀이 아닙니다. 원문상으로 보면 이것은 세바크라는 것인데 수풀, 잡목숲 그렇게도 되지만 또 하나는 덤불입니다. 덤불.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시덤불 숲이다. 이해가 되시죠? 가시덤불 숲이다. 근데 그 순양이 그 가시덤불 숲에 뿔이 걸려서 보등되고 있는 상태. 어쩌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침뱉음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채찍을 맞으셨지만 또한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보는데 그 어린 양은
죽음의 고난을 받은 흔적 있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칠 번제양으로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뿔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가 가시에 찔린 채 그 덤불에 뿔이 걸려서 더 움직거리면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니까 그 양이 어쩌지 못하고, 그죠? 있는 상태. 바로 우리의 득생자 예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조롱당하며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피가 나고 고통당하는 형상을 그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 대신 준비된 번제양처럼 우리 대신 준비된 예수님은 번제양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히브리서의 증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잿더미에서도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고 기꺼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바칠 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이삭 대신 바칠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이 대신이라는 말, 대신이라는 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삭 대신 예비된 번제양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21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조금 생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서의, 속죄 제물로서의 죽으심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이 된 것처럼 이삭을 대신한 순양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마치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화목 제물로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험의 대상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기꺼이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치려 했을 때 대신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친히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바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도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레모란트의 그림과 또 창세기 22장이 렘브란트의 증언처럼 오실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아낌없는 번제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 오신 예수를 예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의 번제물로 요구받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물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번제의 나무를 지고 그 산으로 오른 것처럼 예수는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된 순양처럼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이 귀한 명령 앞에 순종한 것처럼 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이 귀한 창세기 22장의 기사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아낌없이 사랑하는 독자를 대속의 번제물로 희생하기 위하여 준비하실 예수를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